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 상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주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를 떠나서,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기네들의 소망이, 기대가 끊긴 것을 알고 한 곳에 와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겁이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때에 문을 지금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두려워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예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냐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도 다 걸어 잠그고. 그런데 그 앞에 불현듯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인 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믿지 못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해가지고 또 유대 병정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자르기도 했어요. 그 정도 용감하고 씩씩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피신해서, 그것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다.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다, 확인해 보아라 라고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이제 또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수고하는 것도 헛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가다가도 무너지고, 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치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보고 도망을 가서 어두운 곳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 사실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오늘 이 사실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왜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후의 세대에게도 명령하시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그의 속사람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장 한번 보십시다. 예. 은사를 말하기 전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할 자라, 저는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저주받음은 우리의 저주를 뭐 한 거죠?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신 것이지, 기본적으로 죽어야 마땅할 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죠. 자, 한번 요한일서 놔두시고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냐고서는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요, 우리 분명한 믿음의 인식을 하고.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저는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속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야 예수는 주라고 지금 우리가 시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와서 수억을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고 하려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 목사님 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런 나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이단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지막 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또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구주여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분이시여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여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라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잖아요.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지금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구주 되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영을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은 오늘도 변함없이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안수받을 때도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임하고 제사함 받을 때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오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국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또 보십시다. 자, 그 전부터 읽어야 우리가 상황 설명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오직 너희에게 이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힘이 생길 거다. 할렐루야. 힘이 생길 것이고 그 힘으로 인하여 너희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나에 대하여 너희가 증거하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까 보내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이 말에 성령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가서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는 그대로 마치시자마자 하늘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어요. 자세히 끝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느냐. 어서 가서 하나님 예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해서 무엇 받기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천사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거기에서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500여 명이 처음에 달려가서 막
다 기도합니다. 왜요? 오늘 저녁에 임하겠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저녁에 임하겠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한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난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고요. 또 조금 인내있는 사람은 내일은 또 임하시겠지. 또 내일 기대한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된다. 120명이란 건 4분의 1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고백하고 헌금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의 1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밭은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밭 이야기하고 돌짝밭 이야기하고 가시밭 이야기하고 옥토밭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열매 맺는 밭은 무슨 밭밖에 없어요? 옥토밭밖에 없어요. 4밭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막 아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유혹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4가지 밭이 있는데 소출을 할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나는 경각심을 갖고 내가 그러면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침노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나를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간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가 주보에 내놓고 모임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만큼은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시브리 기자도 시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포기하자라는, 모이기를 포기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너희는 그날이 이를 때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산 예배당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이 안 모여지니까 교회에서도 편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구역 예배는 안 되니까 목장 예배를 드려. 저는 그걸 포기했다고 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포기했다. 그럼 목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날마다 또 교회로 연합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연합으로 모이다 보면 또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라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다면 담대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길거리를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막 길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어떻게 받았어요? 찔림을 받아서 결국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그들의 찔림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각 뭐를 하라고요? 지금 골방에 숨어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신 것처럼 자기네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것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차이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인격이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인격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준병이 된 자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 전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다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 변한 거는 오직 믿음의 고백밖에 없다라면 이것은 주님이 무척이나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은 저는 4가지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자라면 분명히 봉사할 거다.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나는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기본적인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간절히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일한다는 것. 그때야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드러나도록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됐다라. 저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귀신을 쫓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부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께서는 주의 제자들,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너희 보는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 필요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기도 100시간의 운동의 달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독님과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함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